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조 시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궁궐에서 여왕을 뽑는다는 방을 붙였습니다. 전국에서 외모적으로나 지혜로나 실력으로나 내노라 하는 여인들이 이 왕비가 되기 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왕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쌀을 한 대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쌀 한 대를 가지고 한 달을 살고 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한 대는 지금으로 약 1.8리터 정도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먹는 생수 피트병보다 조금 안 되는 양인데 이 작은 양을 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쌀을 한 톨 한 톨 다 세어 가지고 똑같이 30일분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일을 먹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집이 평소에 가난했기 때문에 원래 굶는 것이 일상인지라 25일을 굶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은 간단하게 죽을 써서 보식을 하고 나머지 이틀 동안 실컷 먹으면은 내가 얼굴빛이 좋아지겠지 라는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그 한 대의 쌀을 가지고 떡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떡을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실컷 배부르게 먹고도 또 다시 한 대의 쌀의 수확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제 약속된 한 달이 지나고 사람들이 궁궐로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여인들은 처음에는 다들 아름답고 다들 멋졌는데 한 달이 지난 후에는 이제 다들 힘이 없고 겨우 일어나 있고 얼굴에 핏빛이 없는 그런 다 죽어가는 여인들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어떤 한 여인이 수레에다가 떡을 한가득 싣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이상하게 여겨서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어찌된 일이냐라고 물었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왕께서 주신 한 대의 쌀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나와 내 가족이 배불리 먹고도 쌀 한 가마니에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인 사람들과 다 함께 떡으로 잔치를 하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왕이 기뻐서 너같이 지혜로운 여인이 우리 백성의 어미가 되면 좋겠구나 라면서 그 여인을 여왕으로 뽑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도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은 교훈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지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을 한 톨 한 톨 하나씩 하나씩 헤아리고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고 쫄쫄 굶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선용하여서 그것을 배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가 과연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이 생명을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펼쳐나갈 것인가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쓴 서신입니다.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가이오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방금 본 여인처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가이오는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지혜롭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이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장로인 나, 여기서 말하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표현할 때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1절뿐만이 아니라 2절에서도 사랑한다, 5절에서도 사랑한다, 그리고 11절에서도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가이오는 요한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이 사랑받는 것이 그냥 세상에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교회에서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을 텐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교회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눈으로만 봐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에 열정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사랑을 먼저 받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특별한 기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우리 본문의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모자람이 없이 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요의 신앙과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신앙과 믿음이 넘쳐서 영적으로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보면은 균형 잡힌 사람을 뜻하고 있는데 그 다음의 내용이 영과 육과 범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은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되는 것,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죠. 마지막 말하는 강건하기를, 이 강건은 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과 육과 더 나아가서 범사에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균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균형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과 육과 더 나아가 범사에 신앙이 완벽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들에게 칭송을 받는 자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초대교회 시절에는 순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순례자들은 단순히 여행을 하는 순례자들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전도 순례자들이었습니다. 이 전도 순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가이오를 칭찬하는 말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뭐라고 말했냐면은 가이오는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가이오는 내면적으로 신앙의 뿌리가 아주 깊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 보니까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것은 이 내면적인 믿음, 그리고 이 내면적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내면적인 거고 두 번째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행하는 것은 외면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진리를 증언하는 것은 내면적인 것,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외면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면과 외면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외면과 내면이 일치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오래 다녔잖아요. 우리는 이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성경의 지식도 많고 교회의 지식도 많고 설교의 지식도 많고 말씀의 지식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많다고 하여서 우리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고 사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예전에 수업을 할 때 1학년 남학생들이 수업을 들어오는데 2명이 늦게 들어오는 겁니다. 늦게 들어와서 왜 늦게 들어왔냐고 물었더니 흡연을 하다가 걸렸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오래됐지만 안 됐기 때문에 그 얼굴을 기억을 해요. 얼굴과 이름이 쉽게 외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흔히들 말하는 문제아였거든요. 문제아였는데 이제 종교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한 녀석이 성경 지식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물어보면 물어보는 대로 대답을 잘하는 거야. 분명히 내 머릿속에는 담배 피다 걸린 놈인데 머릿속에 성경 지식이 너무나도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 교회 다녀요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어디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끝까지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지식이 있는 거 보니까 교회를 1, 2년 다닌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다니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던 친구더라고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문제아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문제아인데 이 내면과 외면이 일치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이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는 삶,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섬기고 대접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아멘. 여기서 나그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나그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 순회자를 말합니다. 전도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시대의 여관이라는 것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란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는데, 이 순례자들이 전도를 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잠잘 곳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순례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그 마을 안에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집으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을 하고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서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습니다. 가이오는 전도 순례자들이 자기의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누구보다도 먼저 그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청했고 맛있는 음식을 내어 주었고 따뜻한 잠자리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 안에는 섬김 그리고 대접이라는 아름다운 문화가 있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오랫동안 자랐는데, 저는 교회 문화 중에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가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노회를 한다거나 또는 무슨 회의를 할 때 교회를 우리는 빌려줍니다. 그런데 빌려 쓰는 입장에서 교회를 빌려주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가요? 그냥 빌려주기만 한가요?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여전도 회원들이 다 한복을 입고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에서 차도 대접해주고 맛있는 식사도 대접해주고, 또 남전대 회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밖에 나가서 주차 관리도 다 해주시고, 교회 당만 빌려주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다들 나오셔가지고 맛있는 차로 대접하고, 그리고 식사도 대접해주고, 또 시간을 투자해서 물질을 투자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섬김과 대접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문화들을 우리가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은 은사라고 말하는데, 이 섬김의 은사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대개 은사는 타고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섬김은 가정 환경과 교육과 배움으로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섬김과 배움의 인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경신교회에 대해서 처음 접할 때가 있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제가 전대 캠퍼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가 끝난 후에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광고를 하는데 영봉동에 한 교회가 있다, 경신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선교 단체들이 혹시 장소가 필요하면은 경신교회에 가서 이 장소를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 교회를 항상 오픈하겠다, 그런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라면과 햇반을 무한대로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광고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경신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구나, 이 섬김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구나, 그 교회는 가보지 않았지만 아마 아름답고 따뜻한 교회일 것이다, 저는 그때 확신을 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경신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김의 대접의 그 은사를 가지고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을 잘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경험주의자 베이컨의 말에 의하면 인간을 세 종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거미 같은 인간입니다. 거미는 자신이 올가미를 쳐놓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는, 그런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의 인간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강도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인간을 개미 같은 인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개미는 어떤가요? 일을 열심히 하죠. 그리고 재산을 축적하죠. 그런데 그것뿐입니다. 본인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에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입니다. 열심은 있지만 본인 스스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이 개미 같은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간이 일벌, 이 꿀벌 같은 인간인데, 이 벌은 어떤가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그것들을 나릅니다. 그래서 꽃을 피우게 만들고 또 꿀을 수집해서 자기도 먹고 인간들에게도 주는 그런 아주 바람직한 모습을 일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미 같은 인간, 개미 같은 인간, 그런 인간들이 아니라 정말로 이 일벌 같은 인간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이오가 등장합니다. 이 가이오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이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혜를 우리는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교회에서 사랑을 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참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특별한 기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기도인데, 내가 이 특별한 사도 요한의 기쁨으로 특별한 기도를 받는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습니다. 이 가이오는 사도 요한의 그 교제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도 요한과 교제가 잘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특별한 기도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고, 이제 세 번째가 성도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도 순회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을 지목하고, 그 사람 참 괜찮더라,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더라, 알고 보니까 우리 경신교회 사람이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칭찬하고 사람을 칭찬할 때 그곳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섬기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블레싱 광주를 합니다. 광주 시민의 10분의 1을 감당해달라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광주 시민의 10분의 1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하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섬김과 대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냥 한 톨 한 톨 세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가지고 지혜롭게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